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이사야서 47장 말씀을 가지고요,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새로 한 책을 내셨습니다. 혹시 그 제목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다니엘서 내용을 가지고 예전에 우리 설교하셨던 내용을 묶어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이렇게 지난 6월에 또 새롭게 내셨는데요. 작년에 우리 함께 들었던 그 다니엘서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청년들 위해서 또 목사님께서 많은 또 이렇게 내용들을 좀 더 다듬으시고 해서 우리 청년들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 재미있게도 그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었던 바로 그 바벨론이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이 읽은 이사야서 말씀에 나오는 그 바벨론과 동일한 시대에 바로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 이 내용이 언제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는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바벨론은 바로 이 다니엘이 살았던 바로 그 바벨론 시대를 함께 의미하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살았던 그 바벨론을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고요, 그들을 70년 동안이나 괴롭혔고 또 그 포로 생활을 하게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지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사야서 47장 말씀에 보면요, 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 한 가지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47장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선언의 내용들을 가지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떤 시대로 보아야 하며 또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사야서 47장 1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한 가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또 딸 갈대아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벨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살고 있던 터전에서부터 다 사로잡아서 이 바벨론 땅으로 끌고 온, 어떻게 보면 적대국이고 원수와 같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쁜 딸 바벨론아 이렇게 부를 만한 그런 친근한 사이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이 그렇게 썩 이쁘고 좋은 나라여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 순진하고 예뻤는데 라고 하면서 처녀딸 바벨론이여 라고 불러줄 만한 그런 나라도 사실 아닙니다.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바벨론을 향해서 처녀딸 바벨론아 또 딸 갈대아야 라고 이렇게까지 부르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이 4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행하시는 심판의 내용들을 통해서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딸 갈대아야 혹은 처녀딸 바벨로나라고 부르시는 이유를 우리 한번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2절과 3절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에 바벨론이 당하게 될 상황을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전에 아름다운 처녀처럼 고운 옷을 입고 예쁜 자태를 뽐내는 것 같았던 바벨론이 이제는 그 아름다운 옷을 입지 못하고 누더기같이 아무런 옷이나 입고 맷돌을 갈며 심지어 이 치마를 걷어서 다리를 내보이고 또 여성으로서는 가장 치욕적인 그런 모습으로 강을 건너서 도망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처녀처럼 아름답게 행하던 바벨론이 처녀로서는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또 9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그 앞부분인 7절 8절에 보면 이 바벨론이요 영원한 여주인처럼 자기가 행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보니까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바벨론이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고 남편까지 잃은 과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전에 바벨론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 비유하자면 처녀로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던 모습, 그리고 여주인으로서 많은 자녀들을 자랑하고 또 남편의 승승장구함을 자랑하던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떨어뜨려서 가장 수치스럽고 또 아내고 엄마가 된 여인으로서 가장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상황, 자녀도 하루아침에 다 죽고 남편까지 죽임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만들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처녀딸 바벨로나 딸 갈대아야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당하게 될 심판의 상황이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오히려 반대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자랑하고 그렇게 뽐내던 것들이 그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말씀하시기 위해 그들을 비유적으로 처녀 딸 바벨로나 딸 갈대아야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녀 아가씨로서, 여자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일들을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벨론이 자랑하는 것들이 오히려 그들을 더 괴롭게 하고 오히려 그들을 가장 아프게 하는 일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일까요?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고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가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0절에 보면 먼저 바벨론이 자신에 대해서 아주 독특하게 표현하는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8절에도 동일하게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바벨론이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나밖에 없다, 정말 나 외에는 이렇게 위대한 존재가 없구나 라고 그렇게 감탄하는 그런 표현을 바벨론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요, 바로 이 표현은 이사야서 40장 41장부터 시작해서 앞부분에 있는 45장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표현하실 때 나타났던 표현들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4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신 게 바로 나 외엔 다른 신이 없고 나밖에는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그 형태 그대로 바벨론이 자기에 대해서 표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을 흉내낸 것처럼 바벨론이 자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만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 나도 하나님처럼 위대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바벨론이 사실 이런 표현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은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요
여러 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고받았던 존재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다니엘서 4장의 내용을 보면, 다니엘서의 내용을 보면 여러 번 하나님께서 그 왕들에게 친히 경고해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만하고 스스로를 높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셔서 7년 동안이나 광인으로 이 풀에서 이슬을 먹이며 지내도록 하셨던 일이 있었고요, 그걸 다니엘을 통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느부갓네살이 겪었고, 그리고 나서는 그가 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다니엘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다니엘서 5장에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벨사살 왕이 연회를 열었을 때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달아보아서 부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 때문에 이 벨사살 왕도 다니엘을 높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날 밤에 바로 그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 다니엘을 모함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리셨고, 반대로 다리오 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모함했고 참소했던 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이 바로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을 이 사자굴에 던져놓고 나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요, 그 조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로 2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다니엘이 쓴 내용이 아니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받은 것을 본 다리오 왕이 온 나라에 내린 조서의 내용입니다. 심지어 이 이후에 다니엘이 한 왕 기간에만 살았던 것도 아니고요, 이 다니엘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왕이 될 때까지도 다니엘은 살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은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있었던 70년 기간 내내 사실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다라는 경고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바벨론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을 얕잡아 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왕들에게 행했던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위대한 분이고 대단한 신인 줄 알았는데, 엄청 센 척 했는데 사실은 70년이 다 돼가도록 자기들 손에서 그 백성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도 별거 없구나, 결국 우리 손에 붙잡혀서 벗어나지도 못하는 그 민족의 신일 뿐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6절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대했다고 합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은요, 자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고 그들이 자기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위대한 존재가 된 줄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얕잡아 보고 이제 오늘 함께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처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이 마치 진짜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 곧 자기 나라의 이익이 최선의 가치, 최고의 선이라고 여기면서 주변의 민족들을 압제하고 횡포한 일들을, 잔혹한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이 포로로 붙잡아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인 것처럼 자신을 높이는 바로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자랑하는 그 모든 자랑들이 오히려 수치가 되게 하고 그 자랑 때문에 더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들의 능력과 혹은 힘과 권세들을 통해서 자기의 주변의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의 세력을 쌓아서 이 세력 때문에 자신이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수를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조화로운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바벨론은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큰 일들, 징조나 이런 일들에 대한 의미를 찾고 또 하늘의 별을 관측하면서 그것들을 기록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사실은 다니엘과 세 친구도요, 그 바벨론에서 이제 등용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실제로 그들도 거기서 박수로 일을 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모으고 지혜를 쌓아서 바벨론은 자신이 그 지역의 영원한 패자가 되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많은 나라들이 주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장사하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그 바벨론을 아마 크게 높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교만해져서 그들이 가진 능력과 지혜와 힘과 부 때문에 그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아무런 쓸모가 없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자랑하던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그 자랑 때문에 더 큰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오늘 처녀딸 바벨로나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수치와 고통을 내리시겠다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지만 하나님보다 자신이 높다고 교만하시고 그것들로 자신의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그 나라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 때문에 너희가 망하고 엎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 바벨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 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가 신이 되라고 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상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있으면 행복하니까 하나님 별로 없어도 된다, 하나님 별로 그런 종교적인 것들 찾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바벨론처럼 심판받아 다 무너지고 없어져야 하는 것들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이 바벨론처럼 심판받기를 기도해야 할까요? 무너지기를 기도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속히 그 일을 행하시기를 또한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을 사로잡았던 바벨론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조금 다른 역할, 다른 상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곧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역할까지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랑을 오히려 수치가 되게 하시는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은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 이 세상은요, 단순히 무너지기만 해야 할 곳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세상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하셨고, 또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은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사실 바벨론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상도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에게 너희가 스스로 신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신이 되는 세상, 우리 자신이 가장 높은 존재가 되는 세상에서 최고의 선,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나의 유익입니다. 나의 유익이 최고의 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이 되는 세상에서는요,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려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뜨겁게 했던 한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라는 분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분이 얼마 전에 자기가 세운 그 회사에서 쏘아 올린 로켓을 타고 우주 여행을 하고 내려온 그 일로 한동안 인터넷 기사가 시끄러웠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인터넷 이 업체의 또 이전까지 최고 경영자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우주 여행을 하기 위해서 로켓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이 약 10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5명인가가 함께 이제 4명인가 같이 갔는데요. 거기에 한 사람이 가기 위해서 경매로 그 티켓을 샀는데 한 사람 가격이 약 300억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300원이 아니고요, 300억 정도였다고 합니다. 10분 우주선 타고 올라갔다가 밖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광학적으로 말하는 그런 높이가 있답니다. 한 100km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에 약 3분 정도 채공하고 내려오는 데 걸린 그 10분 정도의 시간을 위해서 1인당 약 300억 정도의 돈을 내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 기사를 보니까 이 사람이 제프 베이조스가 이제 이전에 최고 경영자로 있었던 그 기업에 있는 택배 배달원들에게 있었던 일이 최근에 또 뉴스가 돼서 같이 이제 함께 이제 나오는 걸 봤는데요. 어떤 일이냐면 그 회사의 택배 배달원들이요, 택배 배달을 하는데 이게 이제 배달 실적이 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게 했냐면 차 안에서 이 플라스틱 통에 용변을 보게 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많은 배달원들에게 실제로 그렇게 행해지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실적을 채울 수가 없어서 나쁜 평가를 받고 결국에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했고, 회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냥 묵인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가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그 택배 배달원들이 한 이야기가 10분 정도 화장실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걸 회사에서도 그냥 그렇게 하도록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1시간에 15달러 하는 그 일자리, 시급 15달러짜리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이제 같이 나왔는데요. 한쪽에선 10분 비행선 타기 위해 300억을 내고요, 한쪽에선 1시간에 15달러 하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차 안에서 용변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화장실 갈 10분을 벌 수 없어서요. 물론 그 상황 자체를 제가 동등하게 비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너가 신이고 너의 유익이 최고의 선이고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존엄은 그저 이용의 대상일 뿐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10분은 너무 소중해서 적어도 몇백억을 내야 내줄 수 있는 시간이고, 다른 사람의 10분은 나를 위해선 그 정도는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간의 그 존엄조차 지킬 수 없게 만들지만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소위 갑질의 문제, 혹은 자기보다 조금 못해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혹은 그들이 하는 행동의 그 중심도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내 이익이라는 최고의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생명과 다른 사람의 존엄은 그저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서로를 대하기 때문에 서로는 서로에게 도구일 뿐이고요,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죽든 어떤 일을 당하든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별로 개의치 않아도 된다라고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나뿐이라, 나 외엔 이렇게 위대한 존재가 없구나라고 했던 바로 그 모습을 세상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강요하고, 또 그것이 우리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요, 세상과 벗하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치 바벨론이 자신의 그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견고하게 자기의 성을 쌓고자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우리 또 TV를 함께 우리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소셜 미디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함께 방송하고 있는 이것도 소셜 미디어 중에 한 채널이네요.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 곳에서 소셜 딜레마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하나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그 매체가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이고 또 그 사람들의 행동과 사고를 어떻게 바꿔가는지를 이 전문 기자들과 또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들의 전략, 혹은 그들이 그것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고발성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실제로 구글이나 페이스북 혹은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기획 혹은 개발 투자자로 일했던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회사들이 이 매체가 중독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하고 그게 실제로 사회적으로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를 이제 이렇게 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거기에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매체가 등장한 이래에요, 10살에서 14살 소녀들의 자살률이 50% 정도 증가했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해해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비율도 3배나 증가했다는 통계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와 평가를 타인이 그 소셜미디어에서 누르는 좋아요 혹은 그 칭찬하는 그 아이콘에 맡겼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페이스북 우울증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다라고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이런 소셜미디어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불행해지고 외롭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실제로 발표가 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과 점점 가까워지고 벗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알고 또 자기를 알리면 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생명마저 사람들이 평가에 내맡기는 일들이 오히려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세상과 벗하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불행해진 자신 때문에 결국 자기의 생명도 함부로 내던져 버리는 일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 하나님께서 말씀에 지적하셨던 바벨론의 시대의 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가 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끝없이 우리에게 말하고요. 그리고 이것들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일수록 너는 더 행복해질 거라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거짓말에 대한, 그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고요, 결국 그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참 신이신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참 왕이요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부르신 심판의 메시지이고 심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못하면 더 행복해질 거라는 세상의 거짓말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고 즐겁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말입니다.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되 분리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또한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세상과 분리해 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부르셔서 구별하셨지만 구별된 그들을 다시 세상에 보이셔서 그 세상 또한 하나님을 알도록 참 신이신 하나님을 알고 참 왕 되신 하나님을 그들이 모셔드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여전히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심판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이 무너지기만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름받고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며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무너지기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속히 이루어지길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한 것 때문에 무너지고 심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게 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름받고 보냄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네가 신이 되어야 한다고, 네가 이 세상과 더 가까워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거짓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 세상을 피하고 만나지 않고 접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살아가며 그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세상을 위해 또 그 세상 속을 살아가야 될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